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휘장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의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3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이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앞서서 성막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 공부를 했고 그때 사실은 35장부터 있는 이 말씀들을 같이 번제단이 세워지면 번제단, 또 물두멍, 그리고 금 등잔대, 뭐 휘장, 또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하면서 이미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다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이제 두 번 오늘 이제 성전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이 성막이 가는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과 그 불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함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90강좌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법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든 역사들을 모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함으로, 그죠? 마지막으로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모세의 이제 큰 사역도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어 갔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던 게 뭐였냐면,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돌판 받았을 때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 받으러 올라가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가고 타락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깨버릴 수밖에 없었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버리고 또 그 약속을 깨버리는 자가 우리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율법을 수요하면서 모세에게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빛을 그 모세에게 묻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수건을 벗고 대언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모세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모세에게 존경을 표하고 모세를 예배하고 모세를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명령의 위대함, 그 말씀의 존귀함, 그 말씀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한 모세에게 주신 영광이었고 권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기록들은 모두가 다 이런 신적 권위를 갖고 있죠. 특별히 선지자뿐 아니라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기록, 우리가 말하면 신약이죠. 그 신약의 기록도 바로 그런 신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구나, 잘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고요. 그럼 그 바울이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그 바울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가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굽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열자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목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권위가 실어졌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바로 성경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선지자의 기록과 사도의 기록을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에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 모세와 사도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표적과 기사, 또 그런 영광스러움을 주심으로 그들의 기록이 얼마나 합당한 것이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며 그 앞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사인이란 얘기인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자, 모세는 모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거죠. 그 일은 뭐죠? 성막을 지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 무엇을 참고하고 지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 지었죠.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냥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명령대로 지어라 하면 때 본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하늘의 참 장막인 거예요. 하늘의 참 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성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보고 그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맡겨진 책무는 뭐냐면 이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막은 앞으로 오실 자에 대한 모형이었고 이것이 진짜 성막이 아니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야. 이 성막과 이 성소는 다 부셔져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올 거야. 이거를 모형하고 보여주고 예표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이 온전한 어린 양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속죄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그런 제사법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성막문, 청자 홍배로 짜여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신, 왕이신, 종이신, 그러나 온전한 의인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여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제일 먼저 막다트려야 되는 게 뭐죠? 바로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경험을 한 자는 그 다음에 가면 물두멍이 있죠. 거기서 우리의 중생의 씻음을 하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케 돼요.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 1장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피로 사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경험이 있어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양식을 먹죠. 12덩이의 떡을 보면서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 그리고 12지파가 먹고 있는 우리의 진짜 떡, 우리의 진짜 양식은 뭐죠? 바로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대신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하죠.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만나가 아니다 이거요.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같이 그 떡이 12덩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는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떡,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그 앞에 있는 7 촛대, 즉 7 등잔대의 빛이 비추어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보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그 빛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빛이 오심에 어둠이 싫어하심.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차 비치지 못해요. 즉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 이제는 십자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밝히 알게 되더라. 그리고는 그 향단에 있는 그 기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여, 우리를 위해서 지금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설명하죠.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뭐죠? 말씀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건 또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휘장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래서부터 위까지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막이 찢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신년 때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갔을 때 거기에 법궤를 보니 율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앞에 다 죽어요. 율법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죠? 우린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율법이 뭘로 덮였어요? 바로 속죄소, 은혜의 보좌로 덮인 거예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한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 이제는 완성되어질 그 모세가 직접 봤던 그 하나님의 진짜 참성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막다트릴 진짜 성전의 완성의 절정은 뭘까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환상으로 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근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12문이에요. 12문의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의 이름은 12사도의 이름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신구약의 새 노래로 어린 양의 피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가증한 자는 들어갈 수 없음을 이미 선포를 했죠. 그리고는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겁니다. 왜 성전이 없죠? 그 완성된 성전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근데 막상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가보시죠. (21장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우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목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이 하나님의 성곽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12보석은 뭐랑 연결되죠?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보석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12보석은 누구를 상징하죠?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우리처럼 보여지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지는 성전이 필요 없지만 앞으로도 그 보여지는 성전은 필요 없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 뭐 이런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형식이 없는데 그냥 딱 가보니까 누가 성전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성전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인데 40장 33절을 보시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더 행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건 누구도 못 들어. 아무도 못 들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가득하고, 그 구름이 가득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영광스러움 앞에 모세조차 감히 그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은 가득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스러움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스러움이죠. 이게 어디서 또 재현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역사를 다 마치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죠.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은 이 성막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집중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모세 전에는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족장들에게도 성소가 있었겠죠. 그 전에 아담은 성소가 없었을까요? 타락한 이후 말고 이전 성소가 있었겠죠. 그럼 아담에게 있어서 성소는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에덴이죠. 그 에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였던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타락하라고 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죠? 휘장검을 둘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죠.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건 뭐죠? 꼭 성막에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된 인간이었던 아담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성소가 박탈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소를 다시 회복하기를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 다시 하나님이 잃어버린 성소를 회복할 거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처럼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이런 건물이나 이런 텐트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뭘 쌓았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 제단이 그들의 성소였던 겁니다. 그죠? 그 성소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에서 하나님께 내고 가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다 제단을 쌓으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 근데 이 제물이 뭐예요? 너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독특한이라는 뜻이에요. 독특한, 독보적인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외아들이란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삭이 진짜 외아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많아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요, 구드라를 통해서도 아들 많이 낳고요. 그러나 이삭은 다른 아들인 거예요. 독특하고 독보적인 아들인 거예요. 언약의 아들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할 때 모노게네스를 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그런 말도 이해가 되겠지만 독특하고 독보적이고 유일하신 이란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뭘 줬죠? 다른 양을 준비해 놨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셨구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느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지만 가장 그 아끼는 이삭을 죽여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 걸려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돌려받은 것처럼 말이죠. 거기선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성소를 세우실, 진짜 성전을 세워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임할 그 하나님의 그 처소가 되게 할 것인데, 그걸 이루기 위하여 그 자손이 와야 될 것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손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역대상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리아산에 아르논 타장의 마당 그곳에서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성전을 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 근데 그 희생제물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셔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모형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리아산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땠습니까? 야곱은 형의 영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베델에 섰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이건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 이건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고 그 연결한 유일한 통로가 이 사닥다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야? 나다. 인자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인 겁니다.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잠에서 깨어 뭐라고 하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몰랐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벳엘이라.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델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게 바로 나다 이거요. 이거를 표현한 게 뭐죠?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성막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여 그 성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구름과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인재가 있고 우리를 마땅한 그의 나라까지 데려가시는 그 성막,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직역하면 뭐라고요? 스케노,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이 단어를 의역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셨으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 거하시다는 말이 뭐예요? 장막을 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치셨죠? 거기에 누가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거기 충만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장막이다, 내가 바로 그 성막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리고는 아까 1장 51절에 내가 성막일 뿐 아니라 내가 뭐야? 야곱이 봤던 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베델이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요. 뭐만 빠졌어요 이제? 솔로몬이 지으신 성전만 빠졌네요. 그래서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우리 2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2장. 이거 우리 아동부들도 다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시니라. 그러므로 구약의 성막, 베델, 성전, 제단 누구를 다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성막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영원하게 되신 예수를 누가 직접 봤죠? 사도 요한이 보죠. 이게 요한계시록 1장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머리는 희끼가 머리털이 양털과 같고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흰 옷을 입었고 금띠를 띄었고 입에는 검이 나오고 이런 것은 다 뭐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마자 어떻게 됐더라? 죽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감히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안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참된 성전이시오, 참된 베델이시오, 참된 성전이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가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전을 찾아볼 수 없더라. 왜? 그 예수가 성전 자체시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완성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또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좀 가볼까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가보시죠.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는 아니더라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성전의 의미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치기 전에. 자, 에스겔서는 어떤 장면이죠? 사실은 이 에스겔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1차 포로가 된 거예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면서 끌려가는 사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됐지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끌려갔다고요.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에스겔, 다니엘, 세 친구 막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직 에스겔이 끌려가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초반에는 에스겔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놈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놈들이 안 지켜서 우리가 이 모양 됐구만. 그런데 우리는 잘났어. 왜? 아직 우린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잖아. 그러므로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이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냐면 제가 그걸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그 하나님 그룹들에 바퀴가 달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그 그룹들 위에 뭐가 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잡혀있다고 생각했어요? 보여지는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잡혀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죠? 웃기고 있네. 내가 니들 이 더러워진 성전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그룹에 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럼 어딜 가시냐면 그발강가로 갑니다. 그발강가가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소가 이제 성소가 아니라 자신의 죄됨을 애통하고 있는 그 그발강가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시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성전을 부셔버리겠다 라고 예언하는 게 에스겔서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14만 4천 666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데, 베옷을 입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뭐래, 먹그릇을 차라. 그 먹그릇 찬 베옷을 입은 자에게 어떻게 하면 성소로부터 시작하여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증한 일 때문에 울고 탄식하는 자들을 먹그릇을 펴서 이마에 표를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내가 죄가 있구나라고 애통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자신의 죄됨을 알고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하라? 표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죠? 심판을 할 때 그 표한 자들은 제외. 이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죄인이에요. 그 성전이 더러워지고 너무 더러워졌다고요. 깨끗하죠. 깨끗해.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성전은 완전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맨날 피를 뿌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시체가 너무 넘쳐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린내가 나며 얼마나 지독하겠냐고요. 근데 꼭 영적으로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니까. 그럴듯한 성전은 지어놓고 그럴듯하게 형식은 갖춰놨는데 너희들의 심령은 완전히 그렇게 더러워졌다. 가증하다. 그래서 내가 절대 그 성전에서 그 영광이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 그 영광이 떠올라 내가 옮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약속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지고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울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뭐냐?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을 뿌려 우상을 제거하고 가증한 일들을 다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새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으며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겁니다. 왜요? 거룩한 성령님이 이제는 깨끗하게 우상이 제거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령을 통해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 36장 가보시죠. 37장 가보세요. 그 36장에 그 예언을 하고 37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그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어떻게 하실 거요?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 그때가 되면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할 거예요? 한 왕이 하실 거예요. 그 왕이 누구죠?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은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나님의 진짜 성소를 우리에게 세우실 분이 올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한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복음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이,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한 왕,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이 에스겔의 배경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에스겔이 이제 그 예언을 이제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41장 한번 가보시죠. (43장입니다) 다 건너뛰고 43장만 볼게요.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들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세우실 그 성전 안에, 다윗 왕이 세울 그 성전 안에 누가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가득해요. 그래서 이 에스겔조차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쭉 넘어가 보세요. 44장 1절 보시죠. 4절 보시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들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너희는 그런 가증한 자였다. 너희가 그런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만드시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진짜 이루실 목적이 뭐죠? 47장 가보세요. 다 왔어요 이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 바깥 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게 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아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려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강으로 바닷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쭉쭉쭉 해서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는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니라. 어떤 모습이죠? 영광에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가득 차요. 그럼 그 물이 흘러 넘쳐 어디로 흐르죠? 성전 동편에 있는 사해로 가는 거예요. 사해, 죽어있는 바다. 근데 그 바다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막 다 살아나요. 그리고 그 양 사이드에 있는 그 나무는 뭐예요? 다 약재로가 되어 치료하게 돼요.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뭐가 되죠?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건속이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성전 됐다고요. 그럼 우리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물이 넘쳐요. 우리 안에 물이 넘쳐 이제는 그 물이 차고 넘쳐 성전된 우리를 넘어설 거예요. 넘어서서 어디로 올라가요? 죽어있는 사회로 가는데 그 물로 인하여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가보시죠. 다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성막이다, 내가 베델이다. 요한복음 3장 2장에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성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뭐라고 말하죠? 그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4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 우리는 5장 가보시죠. 요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7장 가보시죠. 7장 6장에 이제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이시다. 오병이의 유전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우리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성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물이 가득하여, 아까 성전에 봤던 그 물이 성전을 가득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물이 가득하여 그 물이 차고 넘쳐 우리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을 회복할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뭐냐고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셨더라. 성령님의 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영광에 가득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사회가 살아나고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나고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 이것이 온전히 성취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근데 그 진짜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22장 1절은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넘쳐 성령님을 통하여 그 차고 넘치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차고 넘치는 그 성령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우리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가정을 통해 그 사회가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언약의 목적지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게 지성소잖아요.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를 드러내는 생명나무를 내요. 그때에는 이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가 되어 모두가 예배하고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완성된 성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오늘 성전 다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차고 넘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복이 흘러내려가고, 처음엔 발목이요, 그 다음엔 무릎이요, 그 다음에 허리요, 그 다음에 내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처럼 그 성령님이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그 강한 물줄기가 나를 인도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한 주간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고 감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됨을 기뻐하시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좌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 구별되이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강한 물줄기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